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 VBS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복음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3일 동안 정말 신나고 즐겁고 안전하게 또 시원하게 뛰어놀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을 끝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 공부를 다 마치게 되었고요. 7월 한 달, 이제 이번 주 말이면은 7월이 시작되는데 7월 달 정말 달라스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바닷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자고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요나서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간 계속될 요나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조금이나마 더 시원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요나서 1장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잘 비추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기워진 예수님의 빛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불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요나서는 대단히 명확하고 간결하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요나는 누구인가? 사실 요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대단히 빈약합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요나서 자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요나는 아시리아, 개역 개정에는 아수르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사방팔방으로 그 힘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BC 8세기경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와 14장 25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BC 8세기 중반이고요. 그때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세계를 향해 팽창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빨리 감기 해서 722년 BC 722년이 되었을 때 결국 아시리아는 요나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기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면 조금 더 요나서를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언제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받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인 요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예언자, 아마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또 그다음 다니엘, 이런 대예언서를 쓴 이런 예언자들을 비롯해서요, 소예언서 12권을 기록한 12명의 모든 예언자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을 향한. 물론 이 나훔이라는 소예언서는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예언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백성을 향한 말씀을 기대하고 그러한 말씀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저 큰 성읍 니누에, 곧 아시리아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나중에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니누에를 향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거의 악몽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요, 아시리아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조각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이 뾰족한 막대기 끝에 몸으로 이거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요, 이 날카로운 가시 같은 큰 목책을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형이 최초에 고안된 나라와 민족이 아시리아와 아수르라는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시리아는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의 혐오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심어주었던, 특별히 이 피정복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민족이었어요. 이런 아시리아를 대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될 때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요나서 4장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요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놀랍게도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라도 받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니느웨 인간들은 하여튼간에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더라도 곱게 죽으면 안 되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혹여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어쩌나, 그것이 요나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동북부 쪽으로 약 550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였고요. 바다를 건너서 떠나야 했던 스페인은 배를 타고 무려 2,500마일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을 받은 건지 아니면 기분이 무척이나 울적해 뱃놀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이 아닌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누가 봐도 명백한 불순종의 길을 지금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달 요나의 불순종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공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3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3년 6월 26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아시리아의 수도가 될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에게 이 도시의 사람들은 죄다 끔찍한 사람들, 곱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가 요나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야기는 아마 고래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도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그야말로 집을 팔아야만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값을 지불하고 가장 먼 땅 스페인을 향해 배를 탔던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원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도망치는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실, 나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하고 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신중히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나를 고집하지 않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도 향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